오늘은 창세기 천지창조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넷째 날에는 텅 비어있는 우주 영역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명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오르인데 이 마오르는 빛이란 뜻의 오르와 무엇으로부터를 아는 뜻의 전치사음이니 결합된 단어로서 직역하면 빛으로부터 온 것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광명체들로 번역하기보다는 광명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광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라이츠로 번역하고 있지요. 이 광명은 3절에서 이미 창조된 빛이 아니라 그 빛의 원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절의 빛이 에너지 발산의 원리를 이용한 하나님의 1차적 창조였다면 14절의 광명은 3절의 빛의 원리에 따라 2차적으로 창조된 발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빛이 전 우주적 차원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14절의 광명은 지구를 위한 고정적 빛의 공급원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빛은 전 우주의 빛과 어둠을 나누었지만 14절의 광명은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 날의 창조도 하나님이 이르시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의 창조 명령만이 나타납니다. 이 명령은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같은 방식인 가이스라라는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의 동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의 부정사 형태인 나누는 것 to divide와 구문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밤과 낮을 위하여 나눠진 광명들의 기능이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 후반에서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기능들이 주어져 이 광명들은 물리적 장소만 할당받은 것이 아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기능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계절의 히브리어는 모아담인데 이 뜻은 성스러운 때, 절기 등으로 해석되며 직접적인 절기 또는 안식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오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이사야 1장 14절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그리고 호세아 2장 11절이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에서와 같이 이 단어는 한 해의 계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 절기를 기술하는 레위기 23장에서는 2절에 여호와의 절기로 정한 기념일이 3절의 안식일을 포함해 총 8개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두 가지 목적을 구별하기 위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포 사인즈 언드 시전, 포 데이즈 언드 이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14절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본문 말씀을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징조와 절기를 위해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날과 해를 위해 있게 하라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날과 해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으로 계산되고 시간 단위로서 날 24시간과 년 365일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한 시간과 보통의 시간을 둘 다 섬기도록 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및 종교 달력을 염두에 두고 창조를 기술하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절 본문이 창조 7일의 중간에 놓여 있어서 시간과 관련된 삼각형 구조, 즉 첫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의 구조를 나타내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여 시간을 도입하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도입하여 종교 및 민간 활동의 리듬을 설정하고 일곱째 날은 휴식과 예배의 종교적인 날인 안식일로 설정함으로써 7일간의 구도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14절에 이어서 추가적인 기능이 더해집니다. 궁창에 있는 광명의 1차적인 기능은 지구를 조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16절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광명체는 태양을 뜻하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양과 달이라 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고대인들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신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성행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그들이 숭배할 신이 아니라 단지 물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신들의 우두머리인 레는 태양신이며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달의 신이고 로마의 베누스는 금성으로서 별의 신입니다. 따라서 16절은 이 광명체들이 신이 아니라 물질로 창조된 물리 현상으로 강등되어 천체로서 지닌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 기술되어 있어 15절에서 비추라 라고 명령하신 추가 기능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전반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라고 기술함으로써 이 광명들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빛과 어둠의 분리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04편 19절과 20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 그리고 낮과 밤의 경계를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18절 후반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넷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태양은 넷째 날인 14절에서야 비로소 창조됩니다. 궁창에 있는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을 때 지구는 원형체이므로 한쪽이 낮일 때 반대쪽은 당연히 밤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해야만 낮과 밤이 바뀌겠지요. 우주의 모든 천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인력이라고 합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은 이 현상을 발견하고는 이를 만유인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천체는 공정과 자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허공의 우주에서 안정되게 균형을 이루며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능력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궁창에 있는 태양이 자전하고 있는 지구를 비추게 되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낮이었던 곳이 밤이 되고 밤이었던 곳은 낮이 되겠지요. 따라서 첫째 날의 저녁과 아침은 날의 개념을 가져오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날이 끝이 납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은 여기까지입니다.